기도해 달라.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변화가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변화가 필요한 분들이고, 또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전과는 또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앉아 있는 내 자신이 신기할 정도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1대1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담배가 구원과는 상관없는 기호식품이지만 몸에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공부하다가 담배가 싫어져 버렸다고. 맨날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됐던 분이 또 생각해 보면 술을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된 것, 이것도 다 변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은 주먹이 울었던 분들이 이제는 온순한 양처럼 돼버렸습니다. 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린고비처럼 인색하게 살던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양도해드리는 그런 변화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간, 나만을 위해 내 시간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대인관계에 힘들었는데 또 어느 시간이 흘러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다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거죠.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월이 흐르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변화를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변화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 이미 변화를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첫 주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다 자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서는 연령을 그렇게 나이로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든 청년이 있고요, 젊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고의 유연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젊은 나이지만 노인이 되는 것이고, 나이는 많아도 사고가 부드럽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면, 열려 있으면 나이 든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 명언에 보면은 sin prisa sin pausa라고 해서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두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차근차근하게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자라가야 되니 우리가 어찌 죽기 전에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자라감의 성장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어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과거형이라는 것은 일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원래 반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렸다. 이미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버렸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이거는 일회적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변화는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받고,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받고,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도 변화받고, 50대에 받았으면 70대도 변화받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바울처럼 극과 극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극과 극의 변화. 근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변화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또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가? 오늘 바울의 변화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서도 실패하고 항상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실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만나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이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회당장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었는데 18장 8절이 그리스보라고 했는데 18장 17절로 가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소스데네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회당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임명된 소스데네가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게 된 소스데네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 그 땅을 통치하던 갈리오는 이건 종교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너네들끼리 해결하라.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를 변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 회당장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구타를 당하고 위협을 당했지만 이 소스데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의 4대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두 번째 아볼로, 세 번째가 실라, 네 번째가 소스데네.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소스데네의 결단과 변화는 바울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세속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절대 진리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세속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 손해와 위협들을 여러분 소스데네처럼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감수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명부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이 부부도 로마에 일어났던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원래 바울과 같은 직종을 가진 텐트 메이커, 천막 제조업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이후부터 바울과 평생 동역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전에는 왜 돈을 벌어야 했는지, 경제 활동을 왜 해야 했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분들이 텐트를 만들고 직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새로운 목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돕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 그것이 그들의 경제 활동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호화로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많은 것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모아갑니다. 자녀들에게 몽땅 넘겨주기 위해서 재산을 모아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제 활동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 돈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변화를 보면서 바울은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바울이 또 다른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갱그레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고린도 아래쪽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바다를 건너면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는데 고린도를 지나서 갱그레아라는 곳에 가서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삭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서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운을 하면 머리를 길게 기릅니다. 나시린처럼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여러분 그 당시 지중해 근방의 사회에서는 아주 물과 같은 음식입니다. 요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과 같은 음식이어서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는 아주 있어야 되는 그런 물이었죠. 그런데 나시린이 되거나 어떤 서원을 하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물하고 빵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텁텁하고 맛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서원이 있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서원 기간이 끝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삭발을 다 했습니다. 머리를 삭발했던 이유는 요즘도 여러분 여인들이 머리에 손을 대면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머리에 삭도를 했다는 것은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길게 길 때에도 나신으로서 서원하고 결단했지만 머리를 삭발할 때도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구별된 사람이고 많은 변화를 겪은 사람이지만 또다시 한 번 더 그 변화에 동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변화, 소스데네의 변화,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본인도 새로운 변화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 변화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그래서 모두가 변화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가 될 때 무엇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시험 들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이거 엄청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머리를 삭발하고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찌 사역자들만이 결심을 하는, 결심에 대한 요청을 받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1월 첫 주일이 되고, 올해 2016년이 그런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연말을 결산을 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이 변화되었다고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은 내가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문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나를 끌어주지 않는가? 챙겨주지 않는가? 내게 왜 전화 한 번 안 해주나? 나를 왜 아는 척하지 않나? 혹시 이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을 바꿔 먹으십시오. 여러분이 챙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아는 척 해주십시오. 교회 와서 누가 날 알아주지 않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십시오.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옆에 있는 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기꺼이 희생이 되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면 드디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 들입니다. 늘 서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바꿔 먹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십시오.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그럴 때 자유하게 됩니다. 그 빌 할벨스라는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후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갈 때 이력서에 거짓말을 썼습니다. 면접할 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마 지금 와서 그걸 바로잡으라는 말씀 아니죠? 그때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바로잡기를 원하신 것 같네. 저는 이미 월급 받아서 새 차를 사버렸습니다. 만약 해고되면은 주위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용기가 필요하네. 옳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당신은 넘어질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오는 중입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직장 문을 나오는 순간 자유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어디에 갇히고 묶여 살아가야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십시오. 마음을 바꿔 먹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한 이 바울이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에베소로 넘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난 후에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기를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바울 사도님 조금 더 계십시오. 조금 더 계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면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부하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인정해주면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수 있을 거다. 뜻이 아니면 못 만날 거다. 인간의 정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두로아라는 지방에 가서 자기는 아시아 지방에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그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건너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귀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선교의 일이고 신앙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수 있을 거다. 바울이 왜 이렇게 불확실한 사람이 된 겁니까? 바울처럼 확신 있는 사람이 왜 불확실성에 자기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확실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져 가면 위험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불확실성의 성 속에 자기를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영적 무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영성의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반역이라는 행위를 당하게 됩니다. 신하가 반역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자기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왕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정통성이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도.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궤를 다시 성전으로 메고 가라. 만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가 나를 다시 인도하여 궤를 보이실 것이다. 만약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나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행하시라고 할 작정이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셨는데 반역을 일으키는 이 나쁜 아들을 제압하고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법궤를 볼 수 있을 테니 다시 법궤를 물리치라. 주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주님의 마음이시니 그렇게 하시라고 할 작정이니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얻으라. 바울에게 내린 변화, 다윗에게 내린 변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좀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고
내 인생 안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공동체의 주인이시오 우리 기업과 국가와 민족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